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이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박안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작가인 박안서 씨가 남편을 잃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을, 또 자신의 마음, 특별히 신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글로써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났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 1988년 즈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향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담아서 쓴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떤 사건 한 가지만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서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그렇게 마음이 건강했던 분들도, 또 그렇게 평안했던 가정도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곳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지칭하는데요, 수로보니게는 지명입니다.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로서 한 지명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가나안 지방의 한 마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마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가 있는 땅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가나안은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로는 항구 도시를 의미합니다. 사실 기원전 332년까지는 이 도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고 잘 사는 도시였는데, 이때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 살았던 이 여인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막 미치광이처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계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내 주변의 상황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에 전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변 즈음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연히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여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응답을 받은 내용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인 너무나도 소리 지르니까 저쪽으로 가게 하라고, 저기 멀리 보내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자신의 만족함을 얻은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깁니다. 심지어 여성이었는데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 지위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저는 간절한 엎드림의 기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첫 부르짖음을 보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함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을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간, 그런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발걸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아뢰 기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오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곳에 참여함으로써 간절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으로써 주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간절한 믿음은 엎드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절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는 부르짖었더니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제자들은 저 여자 좀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의 마음에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보냄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쫓아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절하다는 것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로 낮추는 것이냐면 자신의 몸을 무릎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추었다. 완전히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엎드림으로 표현됩니다. 저는 이제 본당에서 호렙산 기도회를 드릴 때요, 제게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어요. 호렙산 기도회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같이 부르짖으면 성도님들이 짐을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주섬주섬 물도 챙기고 이렇게 컨텐츠 챙기고 가방도 챙기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제단 앞에 앉아서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어떤 분은 앉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요, 저도 덩달아 더 저분들을 위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사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중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교회를 요 호렙산 기도회 며칠 동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앞에 제단에 보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림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심지어 저 사람 좀 보내라고, 그 사람 좀 뒤로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기도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분위기나 아니면 사람들을 휩쓸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엎드림의 기도, 간절한 엎드림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엎드림의 기도는요, 개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는데요, 신석구 목사님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3월 1일에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또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민족대표 33분 중에 그 서명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수표교회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하영 목사님이란 분이 신석구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신석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하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즉각적으로 그 말에, 어떤 자신을 높이는 그 말에 취해서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신석구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나라를 위하는 일이지만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목사인데 다른 신조를 가진 다른 종교인들과, 여러분 천도교인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런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과 질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빼앗긴 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을 빼앗긴 것도 죄인데, 이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라는 마음을,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민족 대표 33명 중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독립선언문을 이름을 기록할 때만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이 담당했던 저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눈물로 기도할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의 기독교인들 중에 신석구 목사님처럼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말하며 기억할 수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엎드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지날 때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길이 됩니다. 간절한 엎드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기도한 다음 날 이 나라가 해방되고, 기도한 다음 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 가정에 대한 일이든 이 나라를 위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부스러기 은혜도 귀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귀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요, 부스러기 은혜도 귀히 여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는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고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듯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들, 퀴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는 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는 불결한 동물로 간주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개라는 동물이 불결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퀴나리온이라는 말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인들이, 저 가나안 땅을 비롯한 유대인 이방인들이 영원히 사망으로 떨어질,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방인이라는 의미에서 개들이라고, 퀴나리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퀴나리온, 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앞에 간청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여인이 툭툭 털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거 있을까요?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존감을 완전 바닥으로 여기면서, 나를 완전히 비참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기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표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케이크 좋아하세요? 케이크, 동그란, 뭐 요즘은 네모난 것도 있지만 아무튼 동그란 케이크 있다고 할 때요, 그런 완제품으로서의 케이크도 아니고, 여러분 조각 케이크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모양의 조각도 아니고, 부스러기는 흩어지고 다 따로 떼가지고 먼지와도 같이 보이는 것을 부스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따로 떼어진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지처럼 흩어진, 먼지처럼 떼어진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을 그런 부스러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저는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크든 작든 존중했던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주변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직장으로 가길 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주변이 어떤 우상 문화가 있고 잘못된 이방 문화가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귀히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귀히 여기는 이 여인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종종 응답의 결과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밖에 못 주세요? 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라고 분노하기도 하며,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작은가,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무명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나를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도했는가 아니면 나를 종과 같이 부려먹기만 하는가, 더 크고 좋은 것을 점점 더 마치 크레센도와 같이 점점 더 나에게 잘해주시고 점점 더 큰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 기도할 때는, 가급할 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순수하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을 이루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다져지니까 주의 은혜를 작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이나 취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어떠하든 정말 그 길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런 순수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꼭 만나야 됐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정말 내 마음에도 만족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내게 그런 길이 열리고 나서 점점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정도 직위가 되었으니, 제게 직업이 생기고 직위가 이 정도 되었으니 하나님, 제 연차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제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느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라는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로 여기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만족하겠다는 신앙이 이제는 변질되어 가지고요, 나를 높게 여기고 나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부스러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 영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보다는 큰 것을, 거대한 것만을 원하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살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라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음식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단번에 40년을 버틸 만한 음식을 단번에 거대한 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은혜를 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아서 먹고.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찾아가지고 먹는 거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감사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은혜를 찾는 일이 있었고요, 매일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깨어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니 더 잘되고 더 욕심을 채우고 더 정욕을 채우고자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관심을 두고 그 문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구하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매일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금세 잊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훈련을 풍족한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 훈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훈련을 만나 훈련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만나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 훈련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마다의 은혜를 구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은혜는 매일마다 구해야지 오늘 이만큼 모아난다고 다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욕심 채우고자 기도하면요, 욕심 채우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만나를 오늘의 족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치, 20년치, 30년치를 다 한꺼번에 모으고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했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지금 당장 허락하시지 않고 찔끔찔끔, 지금 당장 허락하시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조금 채워지는 것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만나 훈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작은 은혜라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이러한 만나와 같이 매일의 은혜에 대해서 이슬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을 생명력 있게 하는 것, 삶을 생명력 있게 하는 것, 이슬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 억수같이, 어차피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면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날 만큼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슬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 참 놀랍게도요, 이슬이 맺혀 있으면 그것이, 그 식물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딱 적당한 양이 부어지는 것이 이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그렇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양으로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족하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했듯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는 주의 말씀을 응답으로 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응답으로 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리는 것 자체를 응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각은 언제입니까? 그의 딸이 낳은 그 시각은 언제입니까?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진 시간인데요. 그럼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오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28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내 자녀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들을 귀라는 표현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치거나 귀로 듣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에 귀가 있든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들을 수 있는가 못 들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들을 귀가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들려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소설책 듣듯이,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제 3자의 이야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는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대로 돼야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을,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세요?
긴급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우상을 믿는 저 땅에서도 누가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바벨론 땅에서 형통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내 믿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직위가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저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저렇게 뛰어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성공적인 인생 저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 듣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참 은혜롭게 응답이 돼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지만요, 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봐서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단 하나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은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분적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수님의 응답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저가 귀신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가 귀신도 나가고 건강해지고 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자녀를 향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분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단편적인 기도를 몇 가지밖에 올려드릴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몇 가지밖에 올려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다른 여러 구절, 내게 만족함을 주는 그 구절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저 가나안 지역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여인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이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의 사람, 한 기도의 사람, 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